오늘 읽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원전 586년경 유대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다 보니까 그 유대나라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으며 또 수많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엘리트 이 젊은이들과 또한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또 그리고 그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군대는 해산이 되고 모든 기술자, 대장장이까지 다 잡아가고, 한마디로 유대 땅에는 정말 힘없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렇게 가난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에스겔 역시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25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내 꿈도 내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분이 맞는가? 과연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분은 우리가 이처럼 바벨론에서 겪게 되는 수치와 절망을, 그 고통을 아시긴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또 이게 걱정이 되면 또 저게 걱정이 되고 또 이게 걱정이 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듯이 이 에스겔도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에, 자신의 이 조국의 미래에 모든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에 이르러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아주 앙상한 뼈가 여기저기 가득 있는 겁니다. 그 뼈들은 아주 바짝 말라버린 채로 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두개골, 갈비뼈, 이런 수많은 뼈들이 가득한 모습에 참 보기에도 참혹하고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그 뼈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뼈들이 어떻게 돼요?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사람의 골격을 이룹니다. 다리가, 팔이, 그 다음에 두개골이, 모든 뼈들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면서 모여지면서 사람의 골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생기를 불어넣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마른 뼈들이, 골격을 이루어졌던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뼈가,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참 여러 번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뼈가 힘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유대 나라의 절망적인 상태가 가득했다. 절망적인 상태가 유대의 온 백성에게 퍼져 있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유대 민족 전체의 참상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 민족의 그 지금의 상황,
지금의 그 모습을 이 마른 뼈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살이 부패되고 썩고 뼈밖에 앙상하게 남은 것밖에 없는데 끝난 거예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라고 했죠.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뭐예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다. 어떤 문제를 봐도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내 건강의 모습을 봐도 도저히 이 건강이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또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절망 자체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유대 나라에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앙상한 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유대 나라에 있었던 그 역사적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져 버린 이 마른 뼈와 같이 내게 지금 건강의 상태나 재정의 상태나 가정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내 꿈에 어떤 내 미래의 모든 상황, 지금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어디를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 삶의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 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의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바벨론과 싸워서도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게 패배를 해서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모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 이방 신상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또한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은, 한마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의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라봤던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 메마른 뼈들의 그런 모습은 바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러한 상황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비극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바로 죄는 불행의 씨앗이고 그래서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떠안게 되고 질병으로, 또한 괴로움으로, 여러 가지 늙어짐으로 죽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지요. 죄로 인하여 가정이 어두워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또한 죄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참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따금씩 뉴스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이런 일들이 없었던 사회인데 이제는 참 불안해요. 어디 길을 나가기도 참 무서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악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자신의 화가 있으면 그 화를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한 술 취함으로 죄를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이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유대 나라가 이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 유대 나라의 모든 미래는 참으로 암울한 상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환상으로 이 메마른 뼈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의 지금 상황들이,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정말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래서 내 건강의 모습이 마른 뼈의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내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이, 물질이 이런 마른 뼈의 상황에 놓여 있고, 내 모든 삶의, 내 자녀들이나 내 인생의 모든 미래나 모든 삶의 계획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즉, 우리의 지금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어버린 그런 상황과 같은 내 모습이 다시 살아나려면, 건강이 죽었습니까? 재정이 죽었습니까? 꿈이 죽었습니까? 미래가 죽었습니까? 내 삶의 어떤 젊음이 죽었습니까? 그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의 지금 모든 모습들이 죽어있는 말라져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 죽는 모든, 죽을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요. 없지요. 여러분, 뼈가,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둘 중 하는데, 화장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매장을 하면은 이제 흙 속에 간 속에, 간에 들어가서 흙 속에 묻히죠. 그럼 그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지. 그 뼈가 살 수 있을까요? 그 죽은 시신이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그게 가능합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 살면서 내 건강을 볼 때 이런 마른 뼈같이, 아유, 나는 이 병은 이제 못 낫는구나. 그죠? 병원에서도 안 된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 1개월밖에 못 산대.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내 건강의 상태는, 건강의 상황은 이 마른 뼈입니다. 재정의 압박을 받아요. 얼마까지, 이번 달까지 집세를, 건물세를 얼마 올려달라고. 만약에 올리지 못하면 나가라고, 비우라고 말합니다. 압박이 와요. 건물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요구하는 그 금액이, 인상된 금액이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의 잔고는 0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날짜가 임박해 옵니다. 점점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마음일 거예요. 이때까지 얼마를 내가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면 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상황에 정말 내 힘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향하여 내 꿈을 갖고 내가 희망을 갖고 자녀에게 막 내 삶을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자녀가 내 삶에 어떤 충족되는 기준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자녀에 대한 그 기대치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내 삶의 미래, 내 삶의 어떤 나중에 어떤 계획, 꿈꾸는 모든 일들이 정말 가능성이 없어. 아, 이제는 이런 거에 안 되는구나. 이런 꿈을 못 하는구나. 정말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참 우리는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사라고 불려지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2절에서 나는 설 곳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심지어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때 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떤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지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고난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절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영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닥칠지 참 무섭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이기고 버티고 나가야 될 현실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스스로 좌절해서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그런 때라도, 좌절이 될 때라도 여러분 스스로 난 안 돼, 끝났구나. 아,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내 건강의 상태, 이런 일들은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런 상황, 이런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니 이제 끝나버린, 완전히 끝나버린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7절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어떤 소리에 뼈가 막 저기 흩어졌던 흩어졌던 다리 뼈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며,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사람의 골격을 잃어버리는 그 뼈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 가득하고 내 마음에 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심해서 병원에서도 의사가 나를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극단적인 정말 끝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큼, 생각만큼, 믿음만큼은, 태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안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우 아프다, 아유 힘들어요, 아유 안 될 것 같네, 이거 못 고칩니다. 이런 말 들으면 한없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무너집니다. 아유 나는 진짜 이제 이 병은 못 고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메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좌절된 생각을 살립니다. 아우 난 안 되는구나, 나 돼? 난 죽는구나, 나 살 수 있다,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아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난 더 좋은, 더 건강한, 더 나은 삶을 살다가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들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암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암세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암세포가 쉽게 전이가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암세포가 오히려 떨어져요. 죽어요. 뭐 항암 치료, 힘들지요. 어렵지요. 항암 치료 힘들게, 글쎄 해야죠.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으면 그런 항암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암세포를 떨어뜨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온통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갖게 되는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절대 틈타지를 못해요. 우리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아픔에 따라, 고통에 따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생각과 마음이 듭니까? 슬픔, 좌절, 고통, 한숨, 이런 모든 어둠이 내 안에 틈타질 않아요. 오히려 밝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은 분명히 암 환자인데, 그리고 길어야 1개월밖에 못 살고 지금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있는데 참 얼굴이 보면 아주 갓난아기와 같이 환해요. 누구를 대해도 웃으면서 대요. 몸도 아플 텐데 분명히 그 항암 치료 받으면 그 메스꺼움과 그 육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힘들고 어려움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 기쁨으로 맞이해요. 여러분 이런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지금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상황, 건강의 상황, 가정의 상황, 여러분 미래의 상황,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실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여러분 상황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자리를 찾아 골격을 이루었으며 육체의 모양을 덮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처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무엇으로요? 말씀의 선언으로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내 생에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떨어졌던 마음도 영혼도 믿음도 다시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둔한 자도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참 저는 그래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참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건강도 또한 어떤 권력도 힘도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왜 지혜를 달라? 정말 살면서 지혜로워야 우리 삶의 모든 처신도 잘하고 우리 인생의 방법도 잘 선택하게 되고 정말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지혜로워야만 그 관계가 참 잘해요. 이 지혜가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도 지식도 지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나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나 공부 못하는 거야 하는 애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면 너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읽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나는 정말 선택을 잘 못해 후회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지혜로워서 결정하는 힘이 생겨요. 결정의 선택도 잘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 막 집중돼서 싹싹 이해가 되는데 어떤 본문은 이미 분명히 입술은 내가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필사해요. 막 손으로 일일이 적어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지난주 혹시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한 절이는 좀 그렇고 한 장이라도 읽으셨습니까? 읽으셨어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안 들어오잖아요. 읽어야 봐야 들어야 말씀이 딱 꽂히는데 들어오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오는데 말씀을 들어올 틈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감동과 은혜가 없으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TV를 볼 시간도 자주 없지만은 TV를 이따금씩 이제 주일날은 봐요. 보면은 200번대 넘어가면은 종교 방송이 나오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집의 TV는 가톨릭 방송 하나,
불교 방송 2개, 원불교 원음 방송 하나. 근데 기독교 방송 채널은 4개야. 얼마나 그 4개 채널 속에서 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는지 몰라요. 방송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인터넷, 우리도 지금 유튜브 하지만은 인터넷 이런 유튜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자칫 말씀을 보고 듣는 순간 흘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주사를 영양제를 잘 맞아야 내가 나를 살리지, 말씀 듣는다고 내가 사나 건강해지나 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몸이 상황이 힘들고 아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살 수 있다, 나 건강해질 수 있다, 나 나을 수 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힘이 생기면 어때요? 그게 신체로, 육체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탓도, 설교자의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고 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주 극한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아니 말라져 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혹 만난다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 마른 뼈의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재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꿈이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흔들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안에 저장이 돼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이제 뭐 하수구가 막혔어요. 아니면 변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에 불러요. 아, 여기 이게 와서 좀 해주세요. 왔는데 이 사람이 공구가 연장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혹시 집에 뭐 공구 있습니까? 망치라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드라이버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들어야 될 말씀, 이것이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째,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말라져 버린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든 메말라져 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려면 2번째,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마른 뼈들을 움직이고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들어서는 그 뼈들에게 아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골격만, 사람 모습만 딱 있었지 사람이 활동하는 그 영이 없는 거예요. 신체건 하나님의 영, 곧 생기. 이 성경에 보니까 루하흐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루하흐는 호흡, 바람, 기운,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하흐. 여기서 생기는 루하흐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기의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심정지가 되면 우리가 심정지 되다가 이렇게 딱 멈춰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심폐소생하죠.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하고 인공호흡하죠. 호흡을
호흡이 꺼져버린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살지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참 오늘 그냥 힘을 못 쓰겠다, 기운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뭔가 기운, 그래서 왜 활력, 바카스 D, 뭐 구론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저도 이따 피곤할 때 보면 바카스 마시면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기분 탓인지 하나 마시면은 피곤한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아흐, 즉 이 생기는 뭘 말하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황량하게 메말려 있는 심령들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 보니까 생기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영. 여러분, 우리는 생명만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생각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죽은 사람은요, 맨날 어두운 생각만 해요. 난 이제 끝난다. 한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가 자기 구덩이에 빠뜨려요. 또 마음이 되게 밝고 환하고 긍정적으로 힘있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되게 우중충하고 어둡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만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돼, 뭘 해야겠어, 안 돼, 난 못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살리고 내 마음도 살리고 내 믿음도 살리는 그런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어느 것도 우리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된 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러분, 우리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 생명력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믿음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런다고 사나? 그냥 오히려 설교자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하는데 속으로 말씀 듣는다고 사나? 말씀 듣는다고 돈 나오나? 말씀 듣는다고 뭐 하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뼈들이 큰 군대를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길 원해요. 사람은요, 가득 채우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지식을 채우길 원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욕망, 정욕, 욕심, 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기도가 뜨거워지고 힘이 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막 먼저 다가서서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시와 찬미가 신령한 노래를 좋아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훈아, 남진, 아니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BTS, 아이돌 이런 가요만 듣고 막 전혀 무슨 말인지도 막 모르는 그런 랩 같은 노래를 듣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양 듣는 게 더 좋아요.
거듭난 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이런 상황을 많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런 모든 배후에는 바로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생명력 되시는 살리는 영 루하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아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만 붙어 있을 뿐, 내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내 영이 죽고 내 믿음이 죽고 내 긍정의 에너지 힘이 모든 죽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충만하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생명, 목숨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살아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도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믿음도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도 담대히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담대해요. 어떤 일이든 자신감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 뭐 믿고 그렇게 말하냐? 너 뭐 믿고 그렇게 하냐? 믿는 구석이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좀 당당함이,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그런 이제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감이 커진대요. 젊을 땐 자신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을 봐도 젊을 땐요. 저도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보면은 계단도 뭐 5개 6개 껑충껑충 막 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전도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그 아파트에서 전도하다가 걸려봐요. 너 누구야? 이거 잠깐 스톱해봐.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5개 6개 껑충 뛰어넘어요. 지금 한 계단 오르면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벌써 이건 안 그래도 남들보다 태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는데 벌써 온 건가? 왜 이렇게 아프냐? 서 있기도 아프다. 그러면은 걷는데 뭐 힘들고 가끔 가다가 우리 축구합시다. 안 그러면 뭐 합시다. 운동합시다. 손살에 치고 그냥 못해요. 안 해요. 뭐 좀 어디 좀 애들이 가고 싶어 하면은 나 못 가 피곤해 하고 그냥 눕기만 하고 이 사람이 참 위축감이 듭니다. 근데 당당하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활동적이가 되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아무리 해도 파김치가 안 돼. 괜찮아. 매 순간 아무리 전날 잠을 3시간도 자고 2시간도 자고 안 그럼 4시간 자고 그렇게 피곤해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주먹 쭉 쥐고 오늘도 화이팅!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영혼이 저녁이 될 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당당, 그런 자신감, 그런 긍정, 그런 힘이 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분명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처지는 분명 힘들어요. 분명 마른 뼈의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과 떠나서
여러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살아나고요, 생각도 살아나고요, 그래서 행동도 살아나고 활동도 살아나고요.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과거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고요, 과거에 교회 봉사를 요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던 그 모든 분들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솔선수범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언제 마치나 지루했던 그 예배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오나, 언제 또 주일날 오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유정심님, 오늘 말씀이 좀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셔서, 진짜 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한 주간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야 되겠다. 교회가 언제 교회 가지? 언제 주일날 교회 가지? 하고 기다려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삶이 좀 힘이, 이런 에너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름 없는 자동차 같아요. 실탄 없는 총과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혹 나는 지금 마른 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내 건강이나 직장이나 재정이나 자녀들이나 내 가정이나 내 앞으로의 내일의 미래조차까지도 나는 마른 뼈다, 그렇게 마른 뼈라고 스스로 여겨지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계십니까? 중요한 거, 마른 뼈도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었던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갖고 확신하면서 오늘 찬송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 시들어져 버린 내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나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력을,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과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그동안 삶이 힘들어서 시들어졌던, 나도 모르게 시들어졌던 내 생각, 내 영혼,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네. 메마른 땅과 같았던 내 삶이 메마른 땅에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모든 형편 처지가 마른 뼈와 같습니까? 마른 뼈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살아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재정도 살아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충분히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루아우 살리는 영 내 안에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의 흡족한 은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루아우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에도 자녀에도 가정에도 흡족할 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하루하루를 흡족함으로 만족함으로 기뻐할 만한 은혜를 주실 걸 믿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이제 살겠노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